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나?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16장은 아주 잘 아는 익히 알려진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아주 길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1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까 6월절 그때 맺을 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달이에요. 6월절 행사할 때가. 그러니까 아비벌이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양력으로 우리 날짜로 얘기하면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이 지나서 4월 15일쯤 되는 그 시간이 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 있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을 밝히셨어요. 6월절을 행하실 때도 이스라엘을 이 날을 첫 달로 삼아라 해서 날을 삼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날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시점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인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베풀어 주셨다 하면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어요.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온 회중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시내산 바로 가기 전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2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가축과 양떼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그 시점이 되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지나니까 이제 가축이 있었는데 가축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도 추측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이것이 완전히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했다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런 가축들, 양식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불안이 증폭되고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쯤 돼서 30일 정도 지난 시점이죠. 30일 정도 이제 1월 15일 날, 3월 15일 날 떠났으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이제 30일 정도 지난 시점에 단체로 원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민수기까지 그 광야 여정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원망의 이슈는 뭐냐면 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역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었던 큰 두 가지 주제였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1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4장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14장 원망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원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사실 애굽을 완전히 출애굽한 시점이 아니에요. 홍해가 뒤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아직도 애굽에 있다라고, 애굽에 발을 붙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건넜거든요. 그리고 애굽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병거들이 애굽의 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마병들이 그 홍해 앞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건넜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애굽을 여기서 상기하면서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그러니까 한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40년 이후에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망했냐면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것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대로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또 여기서 온 회중이 또 등장하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16장에 있었던 이스라엘별이 원망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는 그 원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애굽에 있을 때예요. 애굽. 우리가 출애굽기 다시 오시면 1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애굽을 떠올립니다. 17장 3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 표준입니다. 애굽이 표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던 때가 있는데 내가 이때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내가 정말 이렇게 아주 잘 나가던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지금 현실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그 배후에 그 표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가 예전에 아주 잘 나갔을 때 그때를 우리가 표준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출애굽기 14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끝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공간적으로 벗어났다고 해서 애굽의 동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시점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을 향한 동경이 딱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존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식량과 신앙인데요. 식량과 신앙. 식량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하면 생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존의 현실 앞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말 소유가 다 없어지고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물질적인 환경들이 다 열악하게 된 상황 속에 여러분들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다가 놓게 하신 의도가 바로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있었던 그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왜 바로 천국에 안 가는 줄 아십니까? 광야가 물리적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광야가 없습니까? 우리 가족 생활에는, 가정에는 광야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부모와 자식 간에는 광야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은 거기에는 광야가 없습니까? 부부의 광야는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관계의 영역 속에 광야는 우리의 지극한 현실입니다. 현실 중에 현실. 여기서는 이 광야의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광야를, 우리의 삶의 모든 광야를 두신 것은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실력이 없음이 드러나는, 실력이 없음이. 우리의 존재에 가장 깊은 속이 이런 현실을 맞이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바닥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좋고 주변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상황들이 내가 기대하던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과연 그때가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광야, 이 광야에 정말 먼지만 날리는 이 광야, 물 한 모금 나지 않고 풀 한 푸기 나지 않는 죽음의 땅입니다. 이 광야는 죽음의 땅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의 절벽 앞에 세워놓는 겁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신앙은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크게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무슨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무슨 가요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치열합니다. 이 광야의 현실 속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지만 이 16장 자체 내에서 12절까지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요. 6번은 다 하나님 쪽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더 깊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이렇게 원망하는 걸 하나님이 비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그렇게 책망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건 나중에 가서 책망하는데, 여기 15장에서도 사실은 물이 없어서 엘림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1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거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 어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닐까요? 너는 그렇게 원망해. 너는 그렇게 원망을 달고 살아. 너는 그렇게 불평을 달고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너희들의 시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선 지금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아픈 광야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은 뭐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죽음의 땅 광야에다 몰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존의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시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여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4절 바로 나와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저 같으면요, 너희들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죽음에서 너희들을 인도했는지를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내 이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희들 원망할 수 있겠냐?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밖에 반응을 안 보이느냐?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다. 우리가 이 16장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죠. 물질적인 우리 가시적인 현실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미 암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물질적인 위기가 신앙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좀 더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미리 보여준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9절을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이제 설교할 때에 출애굽기 6장이 하나님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장차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6장 9절에 모세가 짤막한 말씀입니다만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러니까 2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전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가혹한 노동 때문에.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인, 가시적인, 현실적인, 물질적인,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내 민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적인 위기, 현실적인 문제, 그 물질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 먹는 문제, 노동의 문제, 물의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물질적인 문제가, 물질적 차원이 영적인 차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편으로는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 양식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양식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죽는다는 말도 써요. 죽게 하는구나. 이게 계속 죽는다는 말이 나. 민수기 14장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해서 죽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배운 게 뭐냐면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의 내용을 보면은 항상 애굽이 등장하고 죽음이 같이 나와요. 애굽과 죽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장자 재앙이 6월절이잖아요. 넘어간 거예요. 죽음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너희들은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존재다. 죽음을 넘어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의 물질적인 현실, 그리고 물질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왕노릇하는 주제가 뭐냐면 죽음의 주제였는데 이것이 그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신앙의 위기를 항상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신앙의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는 신앙의 위기를 불러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위기, 이 식량의 위기가 신앙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 긍정적인 측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꽝이다, 너희들 형편없다, 이 얘기만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 16장 4절에 다시 오셔서 16장 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대요. 시편 78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만나 사건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의 이 만나 사건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가 위에, 하나님께서 위에 궁창을 열어서 명령하신 사건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을 열어서 명령하셔서 하늘 문을 여셨대요. 하늘 문을 여셔서.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여기 똑같은 표현이에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이시면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5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 지금 개역 개정은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의하면 천사들의 떡이에요. 천사들의 떡.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식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어떤 음식인 줄 아세요? 그게 누가 먹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먹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셨어요. 언제까지? 40년 동안 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세상에서 척박하게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육적인 시선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광야 같은 인생살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매일매일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매일매일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 너희들 잊지 말아라.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일상은, 그래서 신자들의 일상은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그저 그냥 오늘을 염려하면서 사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들이 먹었던 그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무슨 음식을 드셨습니까? 밥을 드셨잖아요. 밥은 만나가 아닙니까? 그건 하늘에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식이 자라려면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일조량과 강수량입니다. 일조량과 강수량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햇빛 에너지를 받아야 식물은 자라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것으로만 생명을 산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양의 햇빛과 비를 통해서 강수량이 확보되어야만 이 세상의 생명은 자랄 수 있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만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두 가지 명령을 주시죠.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 내일 거 미리 준비하지 마. 오늘 거만, 너희들 필요한 거 오늘 거만 써. 필요한 만큼만 써. 그게 16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또 하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안식일 전날, 그날은 그 이후 그 안식일 거 미리 줄 거야. 안식일 날 가서 잡아오지 마. 만나 가서 가지러 가지 마. 메추라기 가지러 가지 마. 이 두 가지였어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매일 가서 하라는 건. 우리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늘에서 떡이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만나 찾으러 가야 돼요. 만나를 직접 찾으러 가야 돼요. 자기가 노동을 왜 안 합니까? 노동을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늘에서 만나는 내리지만, 진중에 만나는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찾으러 가야 되고 그것을 거두어야 되고, 찌어 먹든지 삶아 먹든지 요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동을 해야 돼요. 먹기 위해서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일에 대한 과도한 염려. 먹을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을 옮길 때요, 그 산에서 나무들을 캐신 분들이 그 나무들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 줄 아십니까? 큰 통나무들, 그런 긴 나무들을 어떻게 옮길 것 같습니까? 강물에 그냥 띄웁니다.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그 큰 나무, 무거운 나무가 물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나무가 왜 이렇게 둥둥 떠서, 그 나무에 함수율이 있어요. 함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느 정도 물을 먹으면 더 이상 받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무가 그걸 어기고 물을 왕창 받으면 그냥 바닥에 가라앉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아주 악한 세상입니다. 물질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재물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돈으로 다니는 것 같아. 돈 하다가 돌아버렸어.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신앙이라는 게 현실 속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책임져. 내가 너희들 먹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물론 아직도 밥을 굶고 핍절하게 사시는 분들 있는가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밥 굶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심을 제발 낮추십시오. 있는 거 만족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을 만족하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주머니 있는 것으로만 사십시오.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있으면, 우리 신학교 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은 굶을 까고 해야 된다. 죽을 까고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정말 밥을 먹을 게 없으면 죽는데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갖 시험에, 온갖 유혹에 우리가 다 빠져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현실에, 여러분들의 삶에 자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삽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과도하게 욕심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만나를,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천사들의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 감사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